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총 14명의 왕들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 중반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 22장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 중에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이룬 수많은 업적과 아름다운 인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10장과 11장에는 솔로몬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을 향해 가는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언제나 완벽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한창 잘 나갈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 용사였던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정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승전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잉여의 시간을 잠자는 데 보냈고 낮에 잠을 자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간통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은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다룹니다. 그것은 다윗이 중년 시절에 저질렀던 음행의 죄를 노년에 어떻게 그가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자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신하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오늘날 듣기는 참으로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고대 우리나라 왕조도 후궁을 많이 들였듯 왕정 국가였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것은 별로 화제될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 다음 이야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그녀의 시중은 받았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신복들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육체의 쾌락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다윗은 신복들이 육체의 쾌락을 조장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백성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런 아름다운 지혜를 구할 때 그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그에게 많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까지 그의 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부는 필요한 것에 잘 사용되어지는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0장과 오늘 본문인 11장에는 그의 부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도 그가 말년에 이룬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욕심으로 축적한 죄의 결과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모세 시대 때 신명기 17장에서 훗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왕을 세울 때 왕이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금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지 말고, 둘째로 마병을 늘리지 말며, 셋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은 돈, 머니와 권력, 파워와 성, 섹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세수를 늘려서 금 666달란트를 모았는데 25톤의 금이었습니다. 금 25kg이 아닙니다. 25톤입니다. 그는 그 많은 금이 주체가 안 돼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를 군 비추 창고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안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전시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 즉 왕자를 만들 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상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 않는 지중해를 다니는 무역선들이 실어 나르는 물건으로서 조그만 액세서리를 만들어 간직하는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왕자 전체를 상아로 만들었고 게다가 그 상아는 눈에도 보이지 않게 그것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께 열왕기상 10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금 방패와 상아로 만든 왕자를 금으로 입힌 것은 솔로몬이 점점 사치에 빠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을 늘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병을 늘리게 되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다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여 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앞장의 10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잉여의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잉여의 돈, 머니와 가지고 있는 권력, 파워와 성, 섹스가 이 태고 땅에서 신령한 비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사치와 과시와 방탕으로 빠지게 만드는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11장까지 솔로몬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10장에서 머니, 돈과 파워, 권력으로 사치와 과식에 빠져 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섹스, 쾌락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첫 아내로 애굽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등장했던 여인으로서 솔로몬이 바른 신앙으로 귀한 업적을 쌓을 동안 항상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 여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선한 영향력을 준 그녀와 솔로몬이 악한 영향력을 받은 다른 여인들과 구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서 사랑하다,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욕망에 근거한 성적 열정을 나타낼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에 만연해 있는 모텔들에 걸려있는 간판의 사랑은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사랑인 것처럼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상반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건전한 삶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불태우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처첩의 숫자, 즉 처와 첩의 숫자가 합쳐서 1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작게 조각한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 즉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입니다. 풍요의 여신으로서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었던 우상입니다. 이 우상 단지는 몸통 크기만한 크기로서 가슴과 음부를 도드라지게 만든 석상 혹은 목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곰은 암몬의 민족신으로서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의 신 이름이 밀곰이고 몰록은 암몬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왕을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밀곰을 그들 말로 왕이다, 몰록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록의 치욕이라는 히브리어 보세트의 모음을 결합해서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록을 경멸해서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밀곰, 몰록, 몰렉은 암몬의 신을 부르는 단어들로서 특별히 암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암몬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잡아 죽여 바치는 인신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 때 두 딸을 키웠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두 딸만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소돔에서 보고 자란 것이 음란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족속은 형제지간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와 몰록도 쌍둥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모스 신을 향하여 나갔던 제사도 몰록 제사와 같이 사람을 죽여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모스 조각들을 보면 양옆에 타는 횃불이 있고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출토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가증한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은 감람산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신상이 이 두 개뿐이었겠습니까? 처첩 합쳐서 1000명이었는데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제사를 허용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므로 감람산의 높은 언덕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찼을 것임을 우린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정죄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가라고 꾸짖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욕망에 빠져든 결과입니다. 불같은 성적 욕망을 타고 성적 타락의 신들이 유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단지 우상 단지를 들어올 때부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우상이 유혹하는 곳에 넘어지는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상인 맘몬을 섬기고 살고 있고 술의 우상인 바쿠스를 섬기며 살고 있으며 성적 타락의 우상인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혼합주의에 빠져든 결과입니다. 혼합주의는 두 가지를 다 취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쾌락도 탐닉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거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것에 머무심으로 삶이 참되고 아름다우며 여러분 삶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왕들이 대가 끊어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 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며칠 동안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노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약화되는 지점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전에는 쟁쟁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빛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마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이 그랬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먼저 1장에서 기록했는데 바로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 때에 과거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실수하셨다고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실패하셨다고요? 다윗도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시험에 반복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간구할 때 다윗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건강함과 건전함으로 마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열왕기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자 하나님은 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지만 경고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곳 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의 이야기인 이 열왕기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사모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